첫날 밤에 저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종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가 드려질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생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성경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로부터 시작되는 한 백성 혹은 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자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예에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그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이스라엘, 육체적인 이스라엘 나라일 뿐 아니라 그 나라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그런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의 중요한 주제 혹은 그런 단어들을 살피는 것은 이 단어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또 잘못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라고 하는 개념도 많이 오해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미국을 한마디로 쉽지 않죠. 답은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크다는 거죠.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미국을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중국을 한마디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차이나라고 합니다. 중국도 큰 나라라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나라이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천당이라고 하면 하늘에 있는 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사소하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 혹은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저는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동창이라고 치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초등학교 동창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났습니다. 드디어 청와대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란 친구들이 버스 한 대를 대절해서 청와대로 가고 있는데 그 우리 반 아이 가운데 아주 약간 맹하고 좀 모질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청와대 간다고 하니까 너무 신이 나는지 막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 제인이는 좋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좋지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제인이는 날마다 짜장면 먹겠네 그렇게 말했어요. 왜? 우리 어릴 때는 좋은 날 먹는 것이 짜장면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제인이가 대통령이 됐다는 말 듣고 제인이는 날마다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옆에 있던 걔보다는 약간 똑똑하지만 여전히 맹한 다른 친구가 이 바보야 짜장면이 뭐야 탕수육도 먹을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이에요?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날마다 짜장면 못 먹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탕수육도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좁은 혹은 좀 잘못된 사소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 있는 좋은 맨션이거나 아파트거나 내가 땅에서는 참 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 가면 큰 집을 하나 가지고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집을 못 주실 이유도 없지만 그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것 혹은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는 진리들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그냥 내가 이날까지 믿어보니까 믿음이 이런 거 아니야? 의외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것은 자기가 경험한 지극히 작은 한 부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도 그러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 혹은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다 하는 것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성경신학의 주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성경신학의 주제입니다. 자, 그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같이 그 나라의 주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영토가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그런 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정확하게 34년 8개월간, 34년 10개월간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영토가 어디로 갔습니까? 조선 백성이 어디로 갔습니까? 조선 백성이 그대로 있고 삼천리 강토가 그대로 있어도 주권을 잃은 백성은 나라를 빼앗긴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입니다. 힘이죠.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나라의 핵심되는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백성이지요. 우리가 옛적에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사라진 나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이죠. 발칸반도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인종 청소입니다. 왜? 그 인종을 없애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임잡는 땅이 되기 때문에 우리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것이죠. 왜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창씨 개명을 시키고 일본말을 쓰게 하고 갑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시켰어. 조선인이라고 하는 민족이 없어지면 이 땅은 그냥 일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굳이 목숨을 빼앗지 않아도 그렇게 되죠. 백성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아직 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와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학 와 있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한국에 전쟁이 나면 가겠느냐? 안 간대요. 안 간대요. 그래서 이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많이 상실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야죠. 거창고등학교를 교장 선생님을 지냈던 전영창 선생님 같은 분은 미국 웨스턴 신학교를 다니시다가 한국 전쟁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졸업을 한 학기만 하면 졸업하는데 졸업을 하지 않고 그냥 학교에다가 말하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아끼던 교수님이, 전 선생, 그래도 졸업하고 가는 게 안 좋겠어. 제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졸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가게 됩니다. 교수님이 그럼 우리 집에서 마지막 식사하고 가지 하고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 학장님이 오셔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혼자 졸업장을 수여하고 그렇게 가셨죠. 백성이 없으면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엿새 만에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는 그 영토죠.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복된 땅,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 우리는 주로 이 축복의 땅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땅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나라의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나 이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 그 땅이 복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미국이 왜 세계 제일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결국은 미국의 백성들이 다른 거죠. 그렇죠? 남한과 북한이 왜 다릅니까? 백성이 달라진 것입니다. 지도자가 달라진 것이죠. 우리가 어릴 때 천국이 무엇이냐를 설명할 때 천국과 지옥은 똑같은데 긴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안 되는데 상대방에게 떠먹여주면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백성이 다른 것이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백성,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을을 먼저 생각하는 백성, 그런 백성이 모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백성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사소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주먹 쥐어주시면 그걸로 끝장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능하시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물과 채소만 먹어도 그 얼굴이 바벨론의 궁궐에 기름진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더 빛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에게 다른 건 사실은 사소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탕자가 아버지 재산 한몫 떼갔다고 해서 아버지가 가난해진 것 아닙니다. 그의 재산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는 부유하십니다. 탕자는 재산을 다 쓰고 나서 가난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면 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 받기 합당하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이키고 인간이 된 것만 보면 다시 다 2번, 3번 주어도 아깝지도 아니하고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짧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돕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살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저런 것을 기도할까? 그런 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다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사모하고 그 때문에 가슴이 불타오르면 주님도 우리 때문에 가슴이 불타오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그의 큰 영광을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평생에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5번도 제대로 응답받지 못할까요? 그 기도가 다른 것이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주 재밌는, 그러나 성경이 핵심적으로 말하고 있는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느냐 하는 걸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입니다. 죽어서 가야 되는 나라이고, 그 나라를 내가 지금 기대하고 희망하고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히 바라보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죽기 전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임하는, 보는 나라입니다. 3가지입니다. 살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경험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손바닥이죠? 이건 뭡니까? 손등이죠?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제 손등을 보고 계십니다. 방금 뭘 보셨나요? 손바닥을 한번 보셨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등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손바닥을 보았습니다. 아, 주께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빌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진동합니다. 발에 매운 착고가 깨어집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나갑니다. 베드로는 꿈인 줄 알았는데 성 내거리에 가니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옥에 있는 자신을 불러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봅니다.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합니다. 전 하나님 나라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사람은 그 영광에 취하고, 그리고 그 영광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왜? 돌았거든요. 그 보화를 발견하고 미친 거죠. 제가 전원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너 너무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아. 예수에 미쳤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미쳤으면 좋겠네. 나는 못 미쳐서 탈이다. 예수에 미치고 싶다. 여러분, 사랑에 미쳐보신 적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생을 여인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왜? 좋으니까. 미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바울은 전에 귀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다 배설물 같은 것이라고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날까지 추구하고 살았더란 말인가.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의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교인들이 나를 무시하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 미치지 않아서 그렇죠. 그것이 무슨 기분 나쁠 일이겠어요. 나는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내 정성이 이렇게 순전한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 나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라주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교인들이 몰라주면 돌아서서 몰래 웃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은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사도행전의 사도들에게 표현입니다.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다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느 날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 서울 어느 곳에 홍대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척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그때만 해도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던 시절입니다. 천막을 치려고 해도 땅이 있어야 천막을 칠 거 아니겠어요? 돈이 없으니까 땅 주인에게 세를 주고 땅을 빌어서 거기 천막을 칩니다. 돈을 주고 빌리려고 했는데, 아니 그 빈 땅은 빌려서 뭘 하시려고 하세요? 예, 개척교회를 하려고 합니다. 안 빌려줘. 시끄럽다는 거죠. 개척교회 안 빌려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땅을 빌리려 해도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논을 빌렸습니다. 논 주인이야 이게 농사 지을 줄 알고 소작할 줄 알고 논을 빌렸습니다. 1년에 쌀 몇 가마 주기로 하고 빌렸는데, 논 한가운데 천막을 쳤는데 논은 물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참 안 좋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천막 치고 개척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마을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들판에 있는 천막교회 다니니까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요즘 얼마나 전도하는 방법이 많이 발달했습니까? 그죠? 사형리 전도, 브릿지 전도, 전도 폭발,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전도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전도하는 거 딱 한 가지죠. 예수, 아시네요.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천당, 불신조.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분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는데 일하러 나간 사람은 없고 집에 있는 아줌마들한테 전도하고, 부잣집에 가니까 부잣집 주인은 만나주지 않고 문간방에 있는 아줌마에게 전도했습니다. 문간방 아시죠? 옛날 대문 옆에 그냥 달아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웬 아줌마가 떡 쳐다봅니다. 아줌마를 보고, 아주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진짜 있습니다. 천국이 진짜 있으면 그 천국 이만큼만 떼서 놔줘봐. 아줌마가 천국이 진짜 있다니까, 천국이 진짜 있으면 그 천국 이만큼만 떼서 자기 다 줘보래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신학교에서 천국 떼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너무 당황해서 천국 떼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1대0. 아무 소리 못하고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섰으면 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예수 천당 다음 2절이 뭐죠? 불신지옥. 2절 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건데, 이렇게 했습니다. 아줌마가 화가 났습니다. 뭐 지옥? 지옥 같은 소리 하고 자빠져 있네. 나는 벌써 지옥에 와 있어. 이 아줌마는 결혼을 잘못해서 알코올 중독자의 일하기 싫어하는 백수하고 결혼했습니다. 이 백수가 할 줄 아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술 마시는 것, 하나는 마누라 때리는 것. 돈 있으면 술 마시고 돈 없으면 마누라 때립니다. 왜? 마누라를 패면 마누라가 어디 가서 진정에 가든지 빌려오든지 돈을 구해온다는 거죠. 돈 구해오면 술 마시고 돈 없으면 때리고. 그래도 밤일은 잘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애만 많이 낳았습니다. 애들 먹일 양식이 있습니까? 공부시킬 돈이 있습니까? 아줌마가 혼자서 싹 바느질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데 그야말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이 아줌마가 무슨 놈의 지옥? 나는 벌써 지옥에 와 있어. 나는 벌써 지옥에 와 있어. 지옥 겁 안 나. 지옥도 겁 안 나는 사람에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2대0. 아무 소리 못하고 천막교회당으로 돌아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전도하러 갔다가 2대0으로 깨지고 왔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니까 천국이 진짜 있으면 이만큼만 떼줘서 자기 달라는데 제가 떼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니까 자기는 벌써 지옥에 와 있기 때문에 지옥도 겁이 안 난다고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보야, 너 왜 그냥 돌아왔냐? 내일 다시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그래서 밤새도록 그 여인을 위해서 철야기도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보니까 어제 그 전도사, 자기에게 2대0으로 깨지고 간 전도사가 왔습니다. 대꾸도 안 해. 왜? 2대0으로 진 놈이 무슨 할 말이 있어 왔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에 감동받은 대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아주머니, 사시는 것이 꼭 지옥 같지요. 딱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 마음 알아주니까. 사시는 것이 꼭 지옥 같지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교회당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교회당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을 지나서, 들판을 지나서, 논두렁을 지나서 저기 들판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전도사님이 교회 가자니까 자기를 데리고 자꾸 들판으로 가. 그리고 이상한 데 가는데 보니까 저기 들판 논 한가운데 천막을 하나 쳐놓고 거기에 십자가 달린 교회당이에요. 거기 와서 아줌마가 교회당 한번 쳐다보고 전도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교회당 한번 쳐다보고 전도사님 한번 쳐다보더니만 한숨을 내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나 전도사나 비슷하네. 비슷하든지 말든지 예수 믿으면 지옥이 변해서 천국 된다 했으니 이 아줌마는 그날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교회 와서 울기 시작합니다. 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뭐 글을 배웠습니까?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 와서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나보고 말하기를 예수 믿으면 인연의 지옥이 변하여 천국이 된다고 하셨으니 저의 지옥을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 달을 울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지옥이 변해서 천국이 되었겠습니까?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러니까 제가 간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한 달이 지나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이 술을 끊었어요. 여러분, 이 가능한 일이에요?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 술을 끊는 게 가능합니까?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고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다. 불가능한 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남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술을 끊은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실제로 그런 걸 봤습니다.
부부 검설이 너무 좋아. 근데 한 번씩 부인의 눈이 판다가 돼와. 왜 눈이 퍼렇게 됐을까요? 그놈의 남편이 팬 거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패? 술만 마시면 개귀신이 돼. 이분은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인데 이게 녹음이 되는 거죠. 이거 참. 어쨌든 뭐 그런 분이 있습니다. 팔공산 레이다 기지의 군인입니다. 원사라고, 하사, 중사, 상사 위에 원사라고 직업 군인이 있습니다. 부사관 중에 제일 높습니다. 너무너무 사람이 좋고 아내를 사랑해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헷가닥해. 어떻게? 저리 술 먹으면 옷을 벗어. 옷은 왜 벗는지 몰라. 볼 것도 없는데. 그리고는 칼을 가지고 자기 몸에 자해를 해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도 감당이 안 돼서 중대장, 대대장이 전부 다 그놈 술 마시면 젊은 병사 시켜서 꽁꽁 묶어서 그냥 창고에 넣고 가두어. 술 깰 때까지. 그 수밖에 없었어요. 술만 안 마시면 그렇게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미친 개가 되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눈이 이렇게 판다가 돼가지고 교회 오면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마시는데 술 맛이 없어. 그렇게 마시던 술이 쓰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픈 줄 알았대. 그 길로 술을 못 마시게 됐어요. 할렐루야. 술뿐 아니고 담배도 같이 끊어버렸어. 여러분, 니코틴이 마약 가운데 가장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끊어집니까? 술 못 끊어서 신학교 가고 목사 돼도 몰래 담배 피우다 걸려서 쫓겨나는 분도 있는데 끊어집니까 그게? 같이 끊어버렸어.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저 탤런트 중에도 그런 분 있대요. 여러분 혹시 김혜자 씨라고 아세요? 그분이 유명한 골초였습니다.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이 딸이 있는데 여고생 시절에 친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야, 누구야? 너네 엄마 넌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담배를 피워? 그러면 이 딸이 아주 자랑스러운 듯이 우리 어머니는 탤런트 아니가? 연기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연기하려면 뭐든지 다 해야 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딸이 결혼하고 미국으로 왔는데 미국 와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은혜를 받았대요. 혹시 여기 계시는 거 아니겠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젊은 시절에 엄마한테 자기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만약 그때 엄마에게 엄마 그래도 예수 믿는데 흉내만 내고 피진 마.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니까 보기 싫어. 이랬으면 엄마가 골초가 됐을까? 그래서 마음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했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는 애를 그냥 재워놓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애 재워놓고 혼자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100일 작정 기도가 끝났습니다. 뭐 아무런 일이 없었죠. 한국에 있는 그 김혜자 씨가 탤런트 대기실에서 연기자 대기실에 있는데 수미하고 제일 친하대요. 수미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미야 내가 요새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왜 언니? 담배가 맛이 없어. 그렇게 마시던 담배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누구냐? 엄마 저예요. 딸이구나. 웬일이야? 엄마 별일 없어요? 별일 없어. 참 별일 없는데 요즘 내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왜요 엄마? 그렇게 마시던 담배가 맛이 없어. 갑자기 전화기 저쪽에서 훌쩍훌쩍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가지고 아니 딸 왜 그래? 엄마 사실은 내가 엄마 때문에 100일 작정 기도하고 이제 기도 끝나서 전화하는 거야. 갑자기 전율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 길로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죽게 능치 못한 일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도록 허락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줌마 남편이 한 달 울었더니만 술을 끊었을 뿐 아니라 평생 돈이라고는 벌어온 적 없는 그 인간이 이 일을 해서 쌀을 한 자루 팔아왔어요. 이 아줌마가 그 쌀을 만지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년에 팔자에 서방이 돈 벌어서 쌀 팔아오는 날도 있구나.
한참 물다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퍼뜩 났어요. 무슨 생각? 헌금을 한번 해야 되겠다. 왜? 자기는 헌금한 적이 없어요. 11조고 감사헌금이고 뭐 벌어야지. 여러분 뭐 돈 없는 사람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남편이 쌀을 한 자루 팔아왔으니까 나도 11조라는 그거 한번 해볼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11조가 뭔지 아시죠? 안 해보는 분들 모릅니다만은 10개 중에 하나입니다. 다라 2개를 가지고 큰 다라 하나, 작은 다라 하나. 큰 데는 9번 붓고 작은 데는 1번 붓고 그 작은 걸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라 2개를 놓고 쌀자루를 끌러서 9개 하나, 9개 하나. 큰데 수북이 쌓였습니다. 작은 데도 상당히 많아. 어머나 11조가 이렇게 많았구나 하고는 부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붓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찜찜해. 남들은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던데 나는 교회 가서 헌금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 내 기도 들으시고 술 끊고 돈 벌어와서 쌀을 팔아왔는데 내가 이거 한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다시 또 부어봤습니다. 다시 또 10분을 해보니까 다시 봐도 역시 너무 많은 거야. 또 부었습니다. 변명을 합니다. 11조는 아무나 하나. 그것도 믿음 있는 것들이 하지. 집사나 장로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하지 나같이 새신자가 무슨 11조를 하겠어 하고 딱 붙는 순간에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것아, 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으냐? 너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죽을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너 오늘도 11조 못하면 너는 죽을 때까지 헌금 한번 못하고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될 거야. 그렇게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그 음성이 들리는데 견딜 수가 없더래요. 견딜 수가 없어서 얼른 대충 11조를 만들어서 지고 교회로 갔습니다. 왜? 오늘 밤 자고 나면 아까워서 못 바칠 것 같아.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을 때 가는데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이게 무슨 감동의 눈물인지 아까워서 흘린 눈물인지 모르지만 울면서 가는데 이게 논두렁을 지나서 들판을 지나가다가 자빠져 버렸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걸 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워 담았더니만 2배가 됐어요. 그걸 이고 아니 전도사님 보니까 웬 저녁에 아줌마가 뭘 이고 오는데 시커먼 걸 이고 와. 아주머니 검은 건 뭐예요? 하니까 내 11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뒤에 그분 권사님 되시고 뭐 이렇게 자네들 공부해서 하나님 길을 열어서 미국 가고 또 본인도 이제는 미국에 있는 자네들 갔다 뭐 그런 이야기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고 이름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따라합시다. 권능의 나라. 왜? 그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권능의 나라입니다. 권능이 무엇이냐? 아까 첫날 저녁에 목사님이 제가 권이라서 권 좋아한다는데 실제 성경에 권능으로 임한다고 했어요. 예, 권자는 그 권시 권자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권세. 권세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권세가 무엇이냐? 저는 개척교회 하면서 성찬식을 자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자주 성찬식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식빵도 해보고 밀전병도 해보고 개척교회니까 목사님 땡기는 대로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해봤습니다. 포도주도 작은 잔에다 마셨다가 이만한 큰 잔에다가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한 잔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마시면 닦고 쭉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냥 입술만 죽이고요. 나 같은 것들은 꿀꺽 마시기도 하고 한 번은 성찬식 마시고 집으로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갑자기 교통성에 충성하고 세우는 거예요. 굉장히 찝찝하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내가 평소보다 약간 낮게 마셨는데 이게 그러는지 충성 실례합니다. 부십시오. 아시죠? 엄지척정. 그 찜찜해서 제가 수고 많으시네요. 제가 목사예요.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제가 몰라 뵀습니다. 가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아저씨 빨리 보세요. 제가 기분이 딱 나빴어요. 야 이놈아, 내가 목사라 그러잖아. 목사가 술 마시겠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빨리 보세요. 부시기 싫으세요? 엄지척전 거부? 이놈아, 내가 배가 나오다 너보다 더 나오고 나이가 많아도 네 애비뻘이야. 아무 말도 안 통해. 불나면 불어야 돼. 왜? 지가 뭔데 목사 보고 엄지척전을 해요. 예, 그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찰로 세운 경찰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나 붙들고 엄지척정하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불면 그냥 엄지척정 거부로 벌금을 내든지 잡혀가는 겁니다. 세웠는데 중서 하니까 김순경 이름이 김뭐뭐네 수고하네, 나 대구 지방 경찰서장이야. 그러면 충성 서장님 수고하십니다. 빨리 보세요. 그럼 불어야 돼. 지가 무슨 경찰서장이든지 경찰총경이든지 불나면 불어야 돼. 안 불었다, 이 자식이 지금 상관도 몰라보고 누굴 보고 불나는 거야. 그냥 갔다.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면 그 나라는 나쁜 나라입니다. 계급 높다고 무슨 장관이라고 안 부르고 가면 그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 다음날로 대통령이 목을 날려야 그것이 공의로운 나라죠. 그것이 그 나라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권세가 있는 나라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권세의 나라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혹시 굿하는 거 구경하셔서 굿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 저희들이 어릴 때 이제 요즘은 서울에도 굿땅이라고 딱 굿만 하는 전문 그 공간을 따로 이렇게 임대해주고 한답니다. 어릴 때는 동네에서 했죠. 그럼 우리는 이제 굿 구경을 하러 갑니다. 왜요? 굿이나 보고 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루떡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굿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당들이 굿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장례 정리를 합니다. 박수라고 남자 무당이 딱 하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래요. 그리고 또 애들 말고 또 가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수제에도 가라. 꼭 애들은 가라, 예수제에도 가라. 우리는 뭡니까? 예수 믿는 애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꺼져. 근데 가면 어떻게 돼요? 떡을 못 먹잖아.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예수제에도 가라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나와서 이웃집 들어가서 그 담 너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나면 먹으려고 딱 이러고 있는데, 이제 가짜 무당은 그냥 가짜 무당 흉내만 내는 거고, 진짜 무당은 귀신을 부릅니다. 근데 귀신이 안 와요. 처음부터 안 와요. 원래 왜 안 오는지 처음엔 안 와. 귀신을 부른데 안 와. 그러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성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이제 돼지코에 돈을 탁 500원짜리, 우리 어릴 때 지폐 500원짜리 탁 꽂고 몇 개 꽂으면 귀신을 진짜 부릅니다. 부르는데 앞불사 안 오는 거야. 진짜 부르는데 안 온다. 그럼 이때부터는 얼굴에 땀이 나기 시작하면서 얼굴이 하얘지면서 그냥 하다가 안 오면 화를 냅니다. 뭐라고 화를 내느냐? 이 중에 어느 놈이 예수 믿어! 예수 믿는 놈 때문에 귀신이 나온다는 거야. 그럼 우린 보고 있다가 애가 뭘 알겠어요? 예.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는 귀신보다 더 크고 능하고 강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성신을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이 수양회 하면 그냥 밤중에 겁나가지고, 여기는 왜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죠? 화장실 가면 옛날에 얘기 있잖아요. 이거 파란 종이. 모르시는구나. 아는 분들, 웃는 분들은 옛날 분들이요. 뭐 빨간 종이 줄까? 뭐 이렇게. 그러면 이제 애들이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야. 그럼 제가 늘 하는 게, 얘야, 네가 귀신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란다. 어느 순간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이 생기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하는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겁먹을 것 없습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더 많고 크고 강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그렇죠? 권세란 무엇입니까? 능력이죠. 능력은 뭐죠? 권세로 말하자면 복종해야 되는데 거부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3번이나 시험하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한번 해보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 판 해보면 몰라요. 야, 저는 뭐 잘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 바둑은 제가 좀 뜹니다. 2단입니다. 2단. 그 2단이 아니고 2단입니다. 그런데 매수 떠보면 알지. 아, 이분은 나하고 붙을 분이 아니구나. 알잖아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칼을 섞어보면 아는 거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닌데 아이고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꺼져야 되잖아.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죠? 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절해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놈아, 꺼져. 그러니까 물러가죠. 영원히 물러갑니까? 잠깐 동안 물러갔다가 또 기회를 노리죠. 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악을 쓰는 거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덤빌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따라합시다, 능력. 우리 예수 믿음, 우리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이 별로 없어도 그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귀신이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도 나아야 되고,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잘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데 마귀의 나라가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바사국군이 천사장 미카엘이 오는 것을 막아서 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방해하려고 그런 공중의 영적인 전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부활의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함께 능력을 받는 것이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잘못 들은지 모르겠는데 내일부터 선머 타임 해야 돼가지고 1시간 여유가 있다. 아닌가? 저는 그 말을, 설교를 1시간 더 해도 된다, 그 말을 원래 목사님 저보고 1시간만 하라 했는데, 그래서 반팅 합시다. 30분 더. 원래는 1시간만 하게 됐는데.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와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시는 순간들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입니다. 모세는 왜 하필 홍해 앞으로 그들을 인도했을까요? 능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완고한,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원하셨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 홍해 바다 가운데로 길이 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들자 동풍이 불기 시작하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곳을 지나갑니다. 영국의 초등학교에서 독서 시간이 있는데, 독서 시간에 이렇게 그림 성경을 읽던 아이 하나가 갑자기 과음을 질렀어요.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니 뭐 큰일 났어. 선생님 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이 바다를 가르고 바다 속으로 지나갔대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얘야, 거기 홍해라고 되어 있는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갈대 숲을 말하는 것이란다. 이게 이제 히브리 원어에 홍해라고 한 말이 붉은 바다라는 말이, 붉다는 말이 갈대라고 한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바다라도 해석할 수 있고 갈대 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군요. 전 또 바다가 갈라진 줄 알았네. 조금 있다가 갑자기 선생님 큰일 났어요. 아니 너 왜 또 그래? 내가 분명히 갈대 바다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 갈대 바다에 애국 군대가 다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는 분명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저는 뭐 그게 갈대 바다인지 홍해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애국 군대가 빠져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바다가 하이웨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대로를 낼 것이다.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무불이 찜질방이 되는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뜨거울 건데 우리가 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도 건지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평소의 이야기지 이번에는 조금 더 뜨거워서 평소보다 7배 뜨겁고 그들을 던지던 사람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너 그러다가 그렇게 까불다가 타 죽으면 호소할 데도 없고 너희만 손해야. 그러니까 눈 질끈 감고 우상에게 절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셔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신들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 그 나라의 주권자이신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매맞고 착고에 차여 있을 때 누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땅은 진동하고 옥터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오신 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그 나라의 황태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뜻이죠. 그가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 말씀하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8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9장 뒷부분까지 가면 나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8장 마지막에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하시고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어디 임합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임합니다.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우리도 따라 지고 가면 그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불무불이 찜질방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자굴이 특급 호텔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김성준 선교사라고 한국에서 1984년 선교 한국할 때 아마존 선교사 중에 한 분이 오셔서 간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마존의 원시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은 아주 자존심이 강하고 프라이드가 있는 분이라서 아무에게도 헌금해달라는 말도 안 해. 뭐 하고 싶으면 하든지 말든지. 난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후원하면 당신 복 받을 거고 뭐 안 해도 할 수 없고 난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주 믿음이 대단한 분이셨어요. 그분이 간증하시면서 아마존 부족에게 들어갔는데 그 부족들은 외부인들이 자기에게 오는 걸 싫어해. 그런데 대놓고 가라고 못하니까 외부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짐승을 털도 안 벗기고
대충 잘라가지고 설리켜서 딱 보는 순간에 이거 먹으면 맹장염 걸리겠다 싶은 그런 음식을 내놔. 근데 그 음식을 안 먹으면 너는 우리 음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우리 부족에 다시는 못와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이 김성준 선교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문명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안 먹으면 선교를 못하니까 그야말로 주여 하고는 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쭈 이거 봐라, 좀 하네, 억셉트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독을 넣어줘. 그래, 너 잘 먹는구나. 어떻게 되겠어요? 독을 먹으면 죽어야 돼. 그런 줄 알고 갔어. 또 내놓습니다. 이번엔 독이구나. 먹어. 안 죽어. 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괜찮은 역사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딥니까?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죠. 제 친구는 한나오라고 하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레이 원주민들에게 전도할 때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은 말레이 말 모르고 말레이 원주민들은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몰라. 그죠? 그 오랑 아슬리라 하면 여러분 오랑우탄 하는 게 그 숲의 사람, 오랑이 사람이거든요. 오랑 아슬리라고 하는 그 원주민에게 가서. 그런데 그분의 간증에 따르면 자기들은 오랑 아슬리 말을 모르고 오랑 아슬리들은 영어도 모르고 한국말도 모르는데 가서 영어로 전도하면 그 애들이 학교도 한번 다녀본 적 없는 애들이 영어를 알아듣고 그 나라 말로 통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방언의 역사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나는 평생 예수 믿어도 뭐 그런 기적이든지 표적이든지 신기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기도해서 감기도 나아본 적이 없고,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그렇죠. 평양 깡패에 있던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도행전을 보니까 이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 감동을 받고 평양에도 어느 다리 밑에 안전뱅이 거지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위를 한번 살펴본 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 찾아가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려고 손을 탁 내밀었습니다. 안전뱅이 보니까 웬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 손을 탁 내미는 거예요. 동량 주는가 싶어서 탁 이렇게 하니까 그 손을 잡더니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땡겼습니다. 땡기니까 앉은 채로 싹 들려 올라갔습니다. 놓으니까 떨어졌습니다. 안전뱅이 살리라고 비명의 비명을 지르고 김익두 목사는 얼굴이 창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예배당에 가서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누구는 인삼 뿌리 먹고 누구는 무 뿌리 먹습니까? 왜 베드로는 되는데 저는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야 이놈아, 너 그 안전뱅이는 왜 일으키려고 했냐? 왜 이렇게 했죠? 히트 한번 쳐보려고,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한 거죠. 너 진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어? 자기에게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을 김익두 목사님이 깨닫게 됐습니다. 두 번째, 너 그 사람 손잡을 때 왜 좌우는 두리두리 살피고 사람 없을 때 했어? 믿음도 없는 것이. 그래서 김익두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주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군요. 내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었군요. 그래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니까 그 안전뱅이가 아까 그놈이 또 오거든. 동량 안 줘도 좋으니까 들지만 마라. 찾아가서 빌고, 형제,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형제를 일으킬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형제를 괴롭힌 것을 용서해달라.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야.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겼으면 참 좋겠어 하고는 그 사람은 업고 예배당에 와서 자기가 먹을 것을 구해주고 수발을 하면서 일주일간 그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김익두 목사님에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동기가 무엇이냐 참 중요한 것이죠. 제가 첫날 저녁인가요? 우리 교회 분리개척할 때 이어 근금했던 서리 집사셨다 그랬죠. 지금 안수지가 됐습니다. 그분은 피델리티라고 하는 외국계 투자회사의 한국 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이, 집사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일종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그래요? 얼마쯤 돈을 관리하시나요? 한 4조 정도 되지요. 저 깜짝 놀라서 4천억이 아니고 4조요? 예, 제가 아마 한국에서는 개인으로서는 제일 큰 돈을 굴리는 사람일 겁니다. 어느 나라 돈인데요? 북유럽 펀드들을 주로 한대요. 그래, 실적은 좋아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 시장 평균 수익률에 플러스 1%를 달성했습니다. 아니, 1%밖에 더 못해요? 예, 돈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아주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예, 제가 10년 했는데 20년 하면 워렌 버핏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군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분이 제게 찾아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진짜 10년 동안 우리 회사의 실적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 부하 한 놈이 저를 본사에다 투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공금을 이용한다, 회사 돈을 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 하면서 제 지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투서를 올렸습니다. 본사에서 와서 불문곡직하고 3일 내에 이 투서에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해명 못하면 해고당하겠다. 목사님, 제가 진짜 충성하고 억울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전에 골프 치러 갔는데 왜 골프 치러 갔는지, 누구 만나서 밥 사 먹었는데 왜 밥 사 먹었는지 그걸 다 밝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이 드디어 믿음이 생기고 교회를 헌신하고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지나간 3년 동안의 모든 일을 파노라마와 같이 3년 동안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나게 하셔서 다 적어서 냈는데 하나도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서했던 그 부하 직원은 좌천당했습니다. 자기는 걸릴 게 없으니까 실적은 제일 높고, 본사에서 더 높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 기분 나빠하지 말고 우리 회사는 유대계 회사인데 김 사장이 올라갈 만큼 다 올라갔다는 뜻이야. 우리 회사는 더 이상 이제 김 사장 올려줄 수도 없고 나가야 돼요. 그 위에 자리는 전부 다 우리 가족들 자리야. 그러니까 내보내려고 밑에 사람 쑤셔가지고, 야, 너네 사장 잘못한 거 있으면 다 하면 그놈 내보내고 너 그 자리에 올려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뒤집은 겁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내보내야 되니까. 제가 저기 말했던 11조 몇십억, 11조 5억인가, 그 결과로 준 겁니다. 퇴직금 주고 1년 동안 MBA 공부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유학 보내주고, 그리고 그 1년 동안 자리 찾아가기로 했는데 그 1년 유학 갔다 오고 나니까 KTB라고 한국에서 10번째에서 15번째 되는 금융회사 사장으로 더 높은 자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여러분, 그분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버는 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십자가입니다. 사명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이는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만, 믿는 자만 구원받게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병 고침 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다가 빠졌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한 기도가 응답받을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으면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믿는 자는 응답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어줘야 믿는 거지. 그걸로 믿는 척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포지티브 싱킹 아닙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으면 됩니다.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도 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느냐, 그 들은 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한 것은, 따라합시다,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들은 정탐꾼들의 말을 듣는 순간에, 키가 크고 강한 사람들을 보는 순간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와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저들은 우리 밥이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자. 그러나 그 믿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끼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냐, 너희가 말한 대로 해주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무리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싶어도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제 사역과 삶이 얼마나 달라진지 모릅니다. 저는 그 뒤부터 성경 말씀 얼마나 열심히 보는지 모릅니다. 왜? 보면 믿으려고.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됐는데, 여러분 유학생이 유학 마치고 오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집 문제입니다. 전세금 뽑아가서 유학 가서 다 쓰고 오기 때문에, 그죠? 한국에는 월세가 없고 전세니까 몇 년 사이에 전세는 올랐고 돈 없고, 제가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가면 제가 살 집이 없는데 하나님 혹시 성경에 집 준다는 약속은 없습니까? 왜? 집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믿음으로 화합해 보려고. 있더라고. 여러분 성경에 집 준다는 약속이 있어요. 집 준다는 약속이. 제가 찾았어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100배를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나이다. 저는 그 말씀 발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집을 버리면 집을 얻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 더 발견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런데 하나님이 집은 심을 수 없음, 그래 안 지어놨다고. 집 심은데 집 나는구나. 하나님, 제가 집을 심으려고 하는데 집을 심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집을 버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둘 다 같은 뜻이다. 무슨 뜻이냐?
너 지금 어떤 집에 살고 있어? 저는 그때 캠브리지에서 시세의 절반 가격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방 3개짜리. 일본 선교사로 간 영국인이 영국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에게 싸게 주는 집인데, 뭐 저는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 했는데, 거기 살던 지금은 선교사라고 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다른 곳으로 공부하러 가기 때문에 나를 보고, 권 목사님 제가 있는 집에 오세요. 왜요? 집이 너무 싸요. 그 당시 시세로 한 월세 100만 원쯤 내면 거기는 50만 원, 절반 가격이에요. 방 3칸짜리 3베드룸. 싸네요 진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방 한 칸은 이미 한국에서 온 싱글 여성에게 월세를 줬기 때문에 그거 빼고 나면 더 싸요. 진짜 괜찮네. 우리 그냥 방 2개 하고 거실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마님에게, 여보 너무 싼 집이 났는데 방 3개인데 그 중에 하나는 3까지 주면 진짜 싸요. 거기 가면 좋겠어요. 싫어요. 예? 저는 우리 집에 한국 노처녀가 같이 사는 거 싫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지. 야 신목사, 그 아가씨가 아가씨가 거기 같이 있는데 아가씨 나가라 하고 우리가 다 쓰면 안 될까? 그래서 싸니까. 안 될걸. 나보다 먼저 있은 사람인데 이렇게 산 집이 없는데 어디 가려고 하겠어? 아니 노처녀라면서 시집은 안 간대. 시집에 가고 싶지. 그런데 왜? 얼굴이 너무 자연스럽게 생겼거든. 하나님 그 집 재주시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난지 아세요? 그 일주일 만에 그 아가씨가 영국 노총각에게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했다는 거야. 이야, 저는 속으로 우리 때문에 결혼했구나. 그리고 그 집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시세 절반 가격에 너무 큰 집을 살고 있으니까 제가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하나님이 너 그 집 내가 준 거 믿지? 예,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지금부터 귀국하는 1년 동안 남아있는 귀국 준비하면서 그 집을 오픈하우스 해가지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에게 무료로 재워주고 먹여주고 해라. 그것이 바로 집을 심는 것이요 집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아무나 오면 그냥 우리 집에 채우고, 저희 집사람 고생하고 말로 다 못합니다. 예. 먹여주고 아침 저녁으로 가정 예배 드려주고 풀 서비스니까 목사 집에서 다 그렇게 했어요. 심지어 캐나다에서 놀러 오더라고. 그래가 야, 아니 캐나다에서 좋은데 왜 여름에 여기 캠브리지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냐 이러니까, 형 캐나다에 있어봐. 여름에 손님 대접한다고 정신이 없어. 내가 피해나 왔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쁜 놈, 지 피해나 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 보고 계시죠? 제가 집을 심고 있다고. 제가 한국 와서 하나님께서 공짜로 집 다 주셔가지고, 뭐 그 이야기는 길게 하면 뭐 다 할 수 없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은 화합하기 쉽지. 하나님 집 준다고 하는데 그 왜 아멘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말씀이지만 조건이 붙어 있어서 너의 집을 바쳐라, 너의 집을 심어라, 너의 집을 덜해라. 그건 힘든 거예요. 그래 이게 같이 집 받는 건 좋지만 집을 버리는 건 힘들면 안 되잖아요. 받을 뿐 아니라 믿음으로 버리는, 함께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약속은 받을 것도 좋은 것 같지 않은데 이게 화합해야 되는 건 더 힘든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마리아.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드립니다. 웬 축하요? 임신하셨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임신했는데 축하가 됩니까? 마리아가 기가 막혀서 저 처녀인데요, 전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천사가 뭐랍니까?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사람의 자식을 말하는 줄 알아? 주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더 어마어마하고 겁나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마리아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당황해서 노했지만 천사의 말 듣고는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예요. 처녀 보고 엘라라는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결과는 임신했잖아. 결과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상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일성이가 아닙니다. 예. 전 세계 캐톨릭 성당에 있는 곳마다 마리아 동상이 하나 있어요. 우리는 오죽했으면 저거 우상 숭배가 아니겠느냐까지 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축복을 받은 여자예요. 보라, 후세에 너를 가장 복 있는 여자라 할 것이다. 왜?
처녀였는데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주여,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이제 그물을 새로 끌어올려서 씻고 있는데 다시 넣으면 또 씻어야 되는데, 아니 넣으라 하려면 저녁에 오셔서 말씀하시지. 그렇게 하지 않냐고.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물에 가득한 물고기가 153마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페이스 미션, 허드슨 테일러에게 가르쳤던 그 믿음의 원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돈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길게 하면 제가 자랑 같기도 하니까 그만하겠는데, 제게만 하신 약속이겠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같은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화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가 왜 중요하냐? 믿어야 되는 줄 아는데 안 믿어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건 뭡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믿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안 믿어질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역사가 있어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그 다음 뭐죠?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큰 권능 얻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기도로 그 말씀을 녹이고 기도로 그 말씀을 내 것을 만들고 소화시키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적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응답받은 걸 알아요. 저희 교단에 박복달 권사님이라고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를 만드시고 은퇴할 때까지 회장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전국 여전도 연합회 만들고 은퇴할 때까지 회장, 경북노회 여전도 연합회 만드시고 은퇴할 때까지 회장, 대구 서문노회 여전도회를 만드시고 은퇴할 때까지 회장, 삼관왕을 은퇴할 때까지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제가 일찍이 그 경북 여전도 연합회 그 총회에 가봤는데 도사경회, 사경회 하면서 총회 하거든요. 제가 집회 인도하는 강사인데 총회 한 날 가보니까 이게 웃기지도 않아. 총회 하면서 이제 회장법을 차려야 되니까 회중에서 누가 손을 들어서 회장님은 연임하시기로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다 찬성. 좀 웃기죠? 예. 근데 그분이 그럴만해요. 대단한 영적인 지도력과 리더십을 가진 분입니다. 그분 간증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하고 가까워서 그분 댁에 자주 갔는데 한 번 가니까 누워 계셔. 권사님 왜 아프세요? 왜 누워 계셔? 하니까 아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강도사가 가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누워 있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또 갔어. 이번에 일어나셨어. 그래서 지난번에 아프시다더니만 나으셨어요? 하니까 간증하셨어요. 권강도사 사실은 내가 한 달 전에 전국 여전도연합회에서 그 역사 자료 정리한다고 우리 집에 있는 사료를 다락에 다 올려뒀는데 그거 끄집어내려고 다락에 올라갔다 떨어졌어요. 나이 70이 넘어서 떨어지니까 허리가 너무 아프더래. 쉬어야 되는데 그날 저녁 서울에서 예배가 있어서 서울까지 간 거예요. 기차 타려고 동대구에 갔는데 그때는 에스컬레이터가 없을 때예요. 계단을 올라갈 수 없어서 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타고 그냥 서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너무 아프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참을성이 많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거기 서문노교회
이장로님이라고 외과 사는 분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딱 찍더니만 이분 얼굴이 하얘지면서 권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누워 계셔야 될 것 같아. 척추가 세로로 쫙 금이 갔대요. 요즘은 여러분 금 가도 괜찮아. 본드가 있대. 붙이면 돼. 그때는 붙이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서 돌아가실 때까지 자리 보존이라. 그렇게 누워 계신 거였어요. 한 달 만에 어떤 일이 났느냐? 이분이 한 달 누워 있다가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한나가 여호와께 마음에 소원 아린 것처럼 하나님, 제가 그래도 주님 일한다고 평생을 내가 다니던 사람인데 말년에 이렇게 누워서 자리 보존하고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래. 그분 간정입니다. 자기 평생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주시면 반드시 응답했기 때문에 그날 간절히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길래 자기는 하나님이 응답한 줄 믿고 일어나서 그 길로 새벽기도 바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엑스레이 찍었는데 흔적도 없이 붙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응답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큰 권능 받기 때문에.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받겠네. 예, 제가 뭐 써야 될 30분 다 지나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마르틴 노이 존스 목사님 하신 말입니다.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는 죽어서 천국에 못 간다. 살아서 천국을 경험하는 자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못 볼 사람들도 많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해서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은 처음 은혜 받을 때 고등학교 때 이야기하시면서, 아들아, 어머니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어찌 그걸 잊을 수가 있겠냐? 내가 우리 박부달 선생님 집에서 구역예배 모이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내 이 작은 눈 속에 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 줄 몰랐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 오셔서 강박한 마음에 눈물을 주시고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주시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거듭났단다. 이제 난 하나님의 딸이 되고 내 인생이 완전히 변했다. 그죠? 저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물어봅니다. 한상동 목사님 어땠느냐고. 진주고등학교 다니던, 지금 저보다 형님입니다. 우리 동기 목사님이. 우리가 그때 제1 진해교회에서 수양회 하는데 마지막 날 한상동 목사님 오셨는데, 그때만 해도 끄떡끄떡거리면서 그 진해의 그 군항제도 하고 뭡니까, 진해 그 해군 클럽에서 나는 소리 들으면서 저기 교회당 3층, 저 중3층 뒤쪽에 앉아서 끄떡거리고 있는데 한상동 목사님이 딱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을 건드리시는데, 그날이 바로 나의 다메섹,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날이었다고. 들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래서 내가 목사 된 거 아니냐고. 여러분, 수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신 하나님이 아니고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고 구하면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그 일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못불이 찜질방이 되고 사자굴이 특급 호텔이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다니엘아, 너의 섬기시던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굴 가운데서 건지시기에 능하셨더냐? 다니엘이 뭐라 합니까? 임금님, 제가 이날까지 자본 침대 가운데 사자털 침대가 제일 푹신한 줄 아오니 침대 시트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홍해가 대로가 되는 역사가 있고, 아이 낳지 못하던 90의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응답받으면 주님 일 하겠다고 소원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 제 소원은,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만 하면 응답받습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지 나흘 됐는데 말만 하면 왜 일어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그 사명의 걸음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이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